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전도 운동인 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하기 위해서 언약 잡고 제자들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대단한 많은 것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마음의 중심으로 간구하며 모였사오니 우리의 짧은 시간과 우리의 특별할 것 없는 평상시와 같은 시간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며 하나님의 중심과 맞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에게 당장 내일부터 전도문이 열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를 보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근성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기다림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요원 훈련 메시지 나눕니다. 1단계 메시지 중에서 네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 챕터, 네 번째 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전도운동, 우리는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죠. 이 시간에는 조금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교재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부분, 우리는 토요 훈련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강단 통해서도 찾아내야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이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자 다락방 시간에 저는 가능하면 메시지 흐름을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고요. 전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전도 요원 훈련 시간에 교재 보면서 한과 하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가능하면 반별 다락방 시간에 하려고 그렇게 교재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빈틈없이 촘촘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말씀의 그물 속에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죠.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도를 보여주시면서 흑암 꺾는 권세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답이 난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해서 이 전도운동이 똑같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이것을 두고 EBS 기초훈련 할 때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도의 이것이 전부 전도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좁게 보는 것이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체가 다 전도 운동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 20절에 5가지 전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명령하신 거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누군데요?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립해 두신 11명의 제자들이죠. 지금 말씀 받는 사람 11제자거든요. 11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이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확립해서 훈련시킨
가룟 유다 뺀 11명의 제자,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찾아내서 제자로 확립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 생산인데요. 이걸 두고 전도화라고 합니다. 요 5가지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세팅돼야 됩니다. 요원화. 그러면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가는 거죠. 현장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그걸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왜 안 찾아집니까? 내가 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다락방 운동 하다가 자기는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고 진짜 기도하고 다락방 통해서 복음 받고 다락방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가 행복이 없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찾아다니다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이거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은 틀렸다, 다락방은 이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답이 안 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락방은 그냥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복받게 해주는 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왜 다락방 벗어나게 됐냐면,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대요. 자기는 세계복음화는 다락방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복 주시게 돼 있다, 그렇게 자기는 믿었는데, 아무래도 자기한테 전도 안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현장 변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목사님도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완전 파악이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시험 들고 있다, 막연 사단한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인 줄 알고 계속 이제 무지성 믿음과 흑암 결박만 계속 했던 거지. 그래도 답이 안 난 거예요. 어느 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쓰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역사는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 끝난 것이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좀 뭐랄까요, 편집증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KJV 성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현장 변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하고 올바른 거였구나 하면서 해방받아가지고 다락방 나간 거죠. 그래놓고 우리 보고 이단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안 된 거죠. 여기 안 된 거예요. 내가 요원화가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내가 돈 없는데 돈 벌게 해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병 들었는데 병 고쳐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공부 안 되는데 공부 잘 되게 해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삶 저주,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근본적인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영적인 문제를 전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신의 상태, 12가지 저주의 문제 다 끝낸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다락방 회개 강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다락방 사람들은 죄 너무 쉽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범죄 얘기예요, 전부. 우리가 죄 얘기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다 얘기합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조상의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가 후손들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가계의 저주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에서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안 끊으면 계속 고난 온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정말 복음 받았으면 3, 4대까지 오는 재앙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거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을 강조하니까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그분들이 틀리게 들은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권세로 인해서 멸망 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용서하시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전부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고 해방시켜서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는 모든 문제 해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답이 안 났으면 다락방 한다고 할 수 없죠.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부터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된 사람이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혼화 된 사람이 현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세울 수 있습니다. 왜 현장 배우는 안 되죠? 내가 안 됐으니까요. 내가 이거 준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부터 계속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화부터. 그러면 순서대로 이 시간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지금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영혼화되는 이 과정 흔들리지 말고 가면 됩니다. 이거 평생 해도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역사 안 일어나도 평생 내가 이 부분을 누리면서 나를 살리는 응답 받고 있으면요. 어느 날 내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렘넌트 여러분과 전도자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생의 3년 전부를 투자하셨어요. 왜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문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문제, 어떤 유혹, 어떤 사상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주님이 소수에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수를 보살피면서도 소수를 따로 부르시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왜냐? 바리새인, 헬라, 문학, 로마 정치, 공산주의 이념, 세상의 유혹, 시기, 질투, 마귀의 전략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소수 집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다수를 이제 버리신 게 아니에요. 다수를 도외시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앞으로 일어날 어떤 환난, 핍박,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많을 사람을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동행,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동행이라고 하면은 길 가는 거 같이 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동거라는 말이 조금 더 맞아. 아예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요원화의 전략이거든요. 핵심 요원 뽑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과 타락을 끊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어로 쓰면 제한적 집중을 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리들한테는 축복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죽음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고등부 메시지에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이 부분이었어요. 방법 중에 방법이 십자가. 주님이 죽음과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시고 가장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전달 잘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정말 풍성하게 제가 저에게 주님 주신 만큼 전달하고 싶었는데 막 굉장히 좀 어버버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 주목사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오늘 고등부 강단에서 나누고 싶었던 그 포럼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라온 거죠.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임무를 부여하신 거죠. 미션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우리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대신 가도록 임무를 대신 맡겨주신 거죠. 미션을 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부녀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모든 전도운동의 목적은 재생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주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부녀의 사실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좌의 능력과 영권으로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질병도 이기는 권세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에 집중해야죠. 우리는 임마누엘에 집중해야죠. 우리는 원네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누리는 것이 제자의 최고 누림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신비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통역, 투시, 신유 나오기도 합니다. 안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방언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락방 하기 전에는. 방언이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방언 안 받았으면 구원 안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받았는데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방언이 필요한 곳에 방언을 주십니다. 예언이 필요한 곳에 예언을 주십니다. 환상이 필요한 곳에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내게서 넘쳐서 현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 일어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부녀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여기에서부터 현장이 변화되는 시작이 올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재생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운동, 복음화운동의 5가지 전략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운동이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나게 하실 주님의 계획을 믿사오니 약속하신 성령 충만 간구합니다. 주께서 모든 렘넌트 위에 모든 전도자들 위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크게 부어 주시옵시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역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 우리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복음운동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